(1980년대) 초에 제가 살았던 왕십리에는 꾸불꾸불한 골목길, 가파른 언덕이 많았어요. 뭐라 그러죠? 산동네라 그럽니다. 산동네. 지금은 뉴타운으로 개발이 돼서 땅값도 엄청 올라가고, 예전에 제가 다니던 교회도 재개발이 돼서 평지가 되고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갔어요. 예전에는 골목길이 많고 언덕이 많아서 운동을 할 데가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제가 살던 동네에서 찻길을 하나 건너가면 거기에 그 넓은 공터가 있는 언덕이 있었습니다. 그 뒤에는 하얀색 성당이 있었고, 그 언덕 비탈길을 이렇게 싹 내려가면 거기에는 절이 큰 게 하나 있었어요. 그 공터에서 우리가 야구를 하다가 가끔 이제 공이 그 아래에 있는 절로 굴러 들어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가가지고 담을 넘어서, 저는 절에도 많이 갔습니다. 그 공을 집어오곤 했거든요. 근데 하루는 야구를 하다가 공이 또 넘어갔는데, 지금 생각에 아마 초파일이었던 것 같아요. 뭐 전등 같은 게 굉장히 많이 걸려 있고 사람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이 계속 왔다 갔다 해서 몰래 담을 넘어가기는 글렀고 공도 잊어버리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화가 나잖아요. 그 홧김에 제가 큰 소리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교회 학교에서 배운 게 있어서, 그 친구들이 같이 다 교회 학교 애들이거든요. 다 그냥 쪼무레기들이 그 절 담벼락에 달라붙어가지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외치니까 거기 관리하시는 분이 몽둥이 들고 뛰어와가지고 겁나가지고 그냥 아주 도망쳤던 그런 기억이 나요.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회개하고 복음을 듣고 살다가, 예수님 믿고 살다가 죽어서 가는 곳이 천국이죠. 그렇죠? 맞습니다. 우리가 죽은 후에 부활의 몸을 입고 가는 천국은 분명히 존재하고 있어요. 공간적인 그런 천국은 존재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복음서에 나오는 하나님의 나라, 헬라어로 바실레ia 투세우스라 그러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을 의미하는 바실레ia 톤 우라논과 99% 이상 같은 의미로 쓰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은 같은 뜻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 우리 삶에 이미 임했다고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처음 선포하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성도님들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살아보지 못해요. 그리고 이를 부득부득 갈면서 에이, 죽으면 천국 가겠지, 죽어서 갈 천국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잘 모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복음이 뭡니까? 복음, 지금 우리를 저주받은 인생에서 당장 건져내주는 구원의 능력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의 삶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과 위로를 실제 여러분의 삶에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흔히 예수님을 박애주의자, 4대 성인 중에 하나로 이해합니다. 그래서 신앙이 조금 부족한 그리스도인들은 누가 그렇게라도 예수님을 인정해주면 그게 고마워요. 그래, 니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지만 예수님을 성인으로 인정해 주니까 나랑 뭔가 통하긴 하겠다. 여러분, 그런데 그건 착각이에요. 착각. 예수님을 그저 공자나 소크라테스 같은 인간 중에 좀 뛰어난 사람으로 인정하겠다는 사람의 속마음은 절대 그분이 나를 피로 값주고 사신 구세주시다, 하나님이시다 믿을 마음이 없는 거예요.
거기에 그리스도인이 동조하고 그렇게라도 인정해 주니 고맙다.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사랑을 많이 얘기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해하고 넘어가야 할 것은 사랑은 예수님의 주요 관심이었지만 그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셨는가? 예수님의 주요 사상이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어요. 사랑은 우리에게 실천을 요구하신 그분의 계명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런 실천적인 삶을 살아야 한다. 우리 삶의 규범이에요, 그건. 그렇지만 예수님이 주로 가지셨던 그분의 생각과 사상이라는 말은 삶의 태도나 방식이라기보다는 예수님이 이 땅에 구체적으로 실천하시려고 했던 그 무언가이다. 우리가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공생애를 시작하시는데 가장 먼저 들려주신 말씀이 뭡니까? 가장 먼저 이게 이 땅에 실현하고자 하는 예수님의 관심이거든요. 그게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이게 예수님의 주된 관심입니다. 예수님의 가장 큰 관심은 하나님 나라에 있었어요. 하나님 나라. 마태복음 4장에는 오늘 말씀과 동일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마태복음 4장 17절을 보면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이렇게 말씀되어 있어요. 서론에서 잠깐 언급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천국을 혼동하는 이유가 마태복음의 기록 때문이에요. 마태복음에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보다 천국이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쓰여지고 있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여기엔 이유가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마태가 주로 자기 동족 유대인들을 향해서 쓴 복음서입니다. 반대로 누가는 헬라 지역 사람들을 위해서 복음서를 썼죠. 그러니까 서술 방식이나 묘사하는 그 정황이 조금씩 차이가 있어요. 예수님이 왜 비유로 많이 말씀하셨을까요? 듣는 사람 입장에서 잘 듣고 이해하라고. 그래서 복음서 저자들도 복음서가 4권이나 기록된 것은 마치 동서남북 4개의 방향이 있는 것처럼 이 모든 복음서를 종합해서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가감없이 알라는 거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하나님이라는 말을 쓰는 자체를 굉장히 불경하게 여겼어요. 입에 담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 대신에 천국, 하나님이 우리가 보통 하늘에 계시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하늘 천자를 써서 천국이라는 말을 대신 마태가 많이 사용한 거예요. 물론 복음서에 기록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적으로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라기보다 장차 다가올 공간적인 의미의 천국을 가리키는 경우도 있어요. 이것은 우리가 앞뒤 문맥을 살펴보면 어렵지 않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마가복음 9장 47절을 보면 만일 네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 하나님 나라와 지옥, 우리가 영원의 때 영생이냐 영벌이냐 대조적으로 나뉘어지는 공간을 이렇게 같이 말씀하셨을 때에는 문맥상 우리가 죽어서 갈 천국을 가리킨다고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그렇지만 예수님은 죽어서 갈 천국 하나님 나라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임해 있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더 많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 말인즉슨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죽어서 갈 천국만 생각하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지 못하는 삶을 산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신 예수님의 의도와는 상관이 없다. 우리는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하나님 나라의 소망과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무엇이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바실레이어 투세오스라는 헬라어를 직역하면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왕국이에요. 하나님의 통치. 여러분, 나라가 성립되려면 법이 있어야 돼요. 법이. 국민이 있어야 돼요. 그 영토도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일제시대에 3.1운동 직후에 우리나라의 독립 주요 인사들이 중국 상해에 임시정부를 수립합니다.
임시의정원을 구성하고 여기에서 각도 대의원 30명이 모여서 임시헌장 10개조를 채택합니다. 그리고 임시헌법을 만들고 그 헌법에 근거해서 이승만을 독립정부 임시대통령으로 선출합니다. 내각을 개편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상해가 우리나라 땅입니까? 아니죠. 아니에요. 근데 왜 우리는 우리 역사의 정통성을 임시정부까지 거슬러 올라갑니까? 그것이 비록 중국의 영토였지만 그곳에 우리가 모여서 한반도를 이렇게 다스리자, 대표를 뽑고 법을 만들고 사람들이 그 법을 존중하고 따르기로 하니까 그곳에 임시정부지만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대표체가 구성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찬송 가운데에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왜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고 살아가면 하나님의 통치의 법이 이루어지는 그곳이 천국이요,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지금 누릴 수 있는 권리도 함께 주시는 거예요. 왜? 내가 비록 처해 있는 상황이 지난하고 어려울지라도 하나님의 그곳에 임해서 나를 다스리시면 평안이 찾아옵니다. 용기가 찾아옵니다. 능력이 찾아옵니다. 이게 바로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법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가까이 왔다, 내가 그 나라를 들고 왔다 선포하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 사상은 예수님이 처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이미 구약 시대부터 하나님이 이 땅에 심기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흔히 오해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유대인만의 하나님이 아니고 온 인류를 다스리시는 온 민족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9장을 보면 하나님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다, 다 내게 속했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속해 있는 모든 민족 중에서 특별히 말씀으로 선택된 민족일 뿐이지 이스라엘만을 하나님이 다스리거나 경영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따라서 이 말은 하나님은 어느 곳에든지 어느 나라에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권리가 있으시다. 모든 민족의 주님이 되시기 때문에 이 이야기죠. 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을 아끼고 사랑하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요나서를 보면 하나님이 니느웨 성에 사는 사람들의 회개를 보시고 심판을 멈추세요. 그러자 민족주의자였던 요나가 분통을 터뜨립니다. 하나님, 저 니느웨는 악한 백성이에요. 저 아수르는 세계 민족을 괴롭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도 모르고 우상을 숭배해요. 근데 왜 용서해 주십니까? 분통이 터져서 잠도 안 자고 저 니느웨가 언제 망하나 보고 있죠. 그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아끼는 것이 어찌 합당하지 않겠느냐. 우리들은 합당한 것을 좋아해서 하나님께 따지는데 성경이 내린 진단은 인간은 합당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우리가 의를 주장하지만 인간은 의가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합당하시고 하나님만이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왜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 속에 서지 못했을까요? 보세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택해서 제사장 나라를 세우려고 했어요. 그러나 그들의 불순종과 범죄로 실패합니다. 사사기를 보면요, 아주 인간의 죄악성을 잘 설명해 주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여러분,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백성인 그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 판단과 생각에 옳은 대로 행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이 소위 포스트모더니즘, 지금 진리의 상대성의 시대를 주장하면서 너도 옳고 나도 옳다는 거예요. 왜 꼰대라는 말이 왜 나옵니까? 왜 당신이 옳다는 얘기를 해? 나는 내 시대에 내가 옳아. 우리 어른들의 지혜라든지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정통적인 모습이라든지 이런 걸 다 거부하고 있어요. 심지어 교회 안에서조차 2000년 동안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피땀으로 목숨으로 넘겨준 복음의 바톤을 이제는 훼손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하나님을 믿어야 하느냐? 동성애자들은 하나님이 나를 처음부터 이렇게 만들었다고. 성경에 어디 그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은 당신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다 그랬지.
여자의 몸으로 태어난 남자가 있습니까? 남자의 몸으로 태어난 여자가 있습니까? 그들의 의예요. 그들의 주장이에요. 근데 그런 것들을 반대하는 자체를 금하겠다는 법을 만들겠다고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은 사람이라고 해서 차별하면 안 돼요. 우리가 다 죄인이잖아요. 우리가 그 차별을 하자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차별금지법 속에는 동성애를 거부하는 발언을 하는 자체를 법으로 막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에 안티크리스천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기독교 안티크리스천은 기독교 정화가 목적이 아니에요. 기독교 박멸이 목적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1,000만 명이나 되는 그리스도인들을 안티크리스천들이 인터넷이나 아니면 공개적으로 그렇게 욕하고 헐뜯고 비난하고 우린 반대한다고 말해도 누가 그 사람들 반대하는 걸 막습니까? 법으로 못하게 합니까? 심지어 대통령이 나와 생각이 달라서 대통령을 풍자하고 정치를 욕한다고 해서 누가 그 사람 잡아갑니까? 반대할 자유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동성애자들을 우리가 동성애를 반대하겠다 얘기하면 법으로 막겠다는 거예요. 역차별이죠. 그런 독소 조항이 있기 때문에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것이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와 생각이 다르거나 아니면 법을 어기거나 이런 사람들은 당연히 차별해야겠지만 죄인이기 때문에 차별을 해야 된다? 우리는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들도 사랑해주고 품어줘야 합니다. 뭐 버스를 못하게 하고 취직을 못하게 하고 이러자는 게 아니에요. 다만 우리는 동성애는 성경의 죄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근데 법으로 그거를 못하겠다고 정하자는 게 차별금지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막겠다는 거죠.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지금 세상이 그런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의 반석에 바로 서 있지 않으면 세상의 논리와 철학과 포스트 모더니즘이 주장하는 진리의 상대성, 야, 왜 너희들만 옳다고 얘기하냐? 우리도 좀 옳은 거지. 거기에 휩쓸려서 2000년 동안 전해 내려온 복음의 바톤을 우리도 잃어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 사람들의 모습이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400년 동안 침묵하셔서 아무 말씀도 주지 않았던 거죠. 근데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때가 찼다, 때가 찼다,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400년 동안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다가 이제 됐다, 때가 찼다. 여러분, 얼마나 감격스러운 얘기입니까? 제가 어릴 때 손 들고 벌을 섰다가 부모님이 제 이름 부르면 때가 찼다, 이제 손 내리라고 하시겠지. 그러면 이제 훈계하시고 내리라 그러는 거예요. 400년이에요 여러분. 400년. 하나님이 400년 동안 침묵하셨다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때가 찼다, 때가 찼다, 이 말의 의미가 뭘까요? 하나님이 이제는 하나님 당신의 손으로 하나님 나라를 들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복음이라는 말은요, 그냥 나를 좋게 하는 좋은 소식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원래 복음이라는 말의 또 다른 하나의 의미가 선한 소식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선한 소식. 여러분, 복음이 좋은 소식이면서도 왜 선한 소식이어야 할까요?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다고 말씀하신 이 세상은 죄로 인해서 부서지고 깨어졌어요. 타락한 인간의 의지와 노력 가지고는 그 깨어진 세상을 바로 세울 수가 없습니다. 바로 잡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의로운 소식,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이 다시 이 세상을 고치시는 의롭고 선한 소식이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개인적으로 보면 나를 구원해 주시는 기쁜 소식이지만, 사망의 그늘에서 죽어가는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보면 깨어진 세상을 회복시키시기 원하는 하나님의 의롭고 선한 소식이 됩니다. 여러분, 여기에 복음의 공공성이 있는 거예요. 이 복음을 내 안에 가둬두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선한 소식을 세상에 나가서 퍼뜨려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코로나 백신 바이러스가 다 죽는 약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나만 갖고 있으면 그게 됩니까? 말이나 됩니까? 아니에요. 주어도 마르지 않는 약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한 사람이라도 맞춰서 더 이상 이 지긋지긋한 질병에 고통받지 않게 하는 게 당연한 것입니다. 인지상정이에요. 마찬가지예요. 복음에는 좋은 소식만 있는 게 아니라 선한 소식이 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나아가서 퍼뜨려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우리의 교제 가운데, 우리의 모임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존재하고 있다. 눈에 보이지는 않아요. 그러나 그 나라를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고 그 나라가 주는 기쁨과 소망을 얼마든지 이 땅에서 누리면서 실제적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예수님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는 하나님의 나라가 먼 훗날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당장 이 땅에 임해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증명해 보이기 위해서 병자를 고치신 거예요. 귀신을 쫓아내신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18절을 보면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믿지 못하겠거든 하나님 나라를 들고 온 나의 공생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실제한다는 것을 경험하라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은 때로 병든 사람을 고쳐주십니다.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그 자체의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이 시대에도 하나님 시퍼렇게 살아계시고 이 시대에도 하나님 나라가 너희 안에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조금도 불안해하지 말고 믿어 의심치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께서 공생애 때 보여주신 그 기적들, 그 능력들 많이 일어나면 좋을 텐데 왜 항상 일어나지 않을까요? 안타깝죠,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그러나 성경은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이루어진다고 말합니까? 예수님의 재림으로. 예수님의 재림으로. 이전 것들은 다 지나가고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고 그때 완성된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날까지 우리는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와 아직 임하지 않은 천국 사이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말씀을 통해서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우리가 믿음을 흔들리지 않고 본향까지 안전하게 갈 수 있도록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의 표적을 보여주신 것이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여전히 문제가 있고 아픔이 있고 질병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세속적인 세상이 주는 질병과 두려움으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우리 마음을 자꾸 흔들어요. 그 평안을 빼앗아 가려고 해요. 때로는 문제가 해결될 때도 있지만 그런 기적이 항상 일어나지 않아도 우리는 말씀을 읽으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표적을 기억하면서 있는 그대로의 부족함과 아픔을 안고 살아가는 신앙의 힘을 길러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17절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람들은 먹는 거 마시는 게 쌓아둘 수 있으면 그게 마치 하나님 나라의 복인 줄 착각을 해요. 이게 어리석은 부자의 마음입니다. 그 영혼 하나님이 그날 데려가시면 이 땅에 쌓아놓은 게 누구께 되겠습니까? 아무것도 가져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거 마시는 거 세상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무언가 있지 않습니다.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 우리가 지금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 줄 것입니다. 비록 우리 삶이 넉넉하지 못하고 문제가 우리 삶에 있을지라도 성령이 내 안에서 주시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 우리 삶의 진정한 자유와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의를 위해서 핍박받으면 상급이 있어서 기쁘고, 예수님 말씀했잖아요. 죄악 많은 세상 속에서 자유함을 누림으로 평강의 강물처럼 흘러가는 심령, 흘러가는 나라, 있으면 나눌 수 있어서 기쁘고 없어도 감사할 수 있어서 기쁜 나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갈 때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흥왕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한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교회들이 세워졌던 터키는 지금은 99% 이상이 무슬림인 이슬람 국가로 변했죠. 터키의 말라티아 지역에 터키 출신 목회자였던 네자티 목사님이란 분이 계셨는데, 이 목사님은 평소에 나는 무슬림으로 태어났지만 그리스도인으로 죽을 것입니다, 이런 말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정말 그 고백처럼
지난 2007년 성경 공부를 하겠다고 가장에서 침투해온 무슬림 청년들의 손에 의해서 무참히 난자당해 목이 잘린 채로 순교하십니다. 네자티 목사님은 죽는 순간까지 복음을 통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변한 자기 정체성을 포기하지 않고 순교의 길을 걸어가신 거예요. 근데 네자티 목사님의 순교 소식이 전해지자 숨어서 신앙생활을 하던 터키의 그리스도인들이 거리로 나옵니다. 목에다가 나도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도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고백의 편말을 걸고 자기의 신앙을 드러내기 시작한 거예요. 무슬림이었던 네자티 목사님을 전도했던 그분의 사모님은 남편의 죽음 앞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남편을 만난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었고 그와 함께한 모든 시간은 제게 영광이었습니다. 나는 이제 이 영광에 합당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를 택하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세상 나라에 속해 있는 껍데기만 그리스도인으로 살든지, 아니면 내가 아무리 세상에 속해 있을지라도 하나님 나라의 법을 따르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것인지, 하나를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정체성을 갖고 살기를 원하시나요? 예수님은 오늘도 이렇게 초라하고 부족한 저와 여러분을 귀하고 귀한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 초청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영광에 합당한 삶을 살라고 요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다시 복음으로 돌아갑시다. 복음 앞에 섭시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면서 험한 세상 속에서도 우리의 정체성을 끝까지 지키며 오직 복음의 능력,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서는 귀하고 복된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